로마서 계속되는 7장의 말씀입니다. 이 7장은 로마서 자체가 워낙 중차대한 본문을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복음의 진리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그런 진리를 담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7장이고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집중하면서 좀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절에서 25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서 저도 좀 긴장이 되고 그동안에도 계속 이 말씀은 묵상하고 읽고 또 말씀도 준비하면서 또 시간을 보내다가 오기는 했습니다만은 아무쪼록 이 로마서 7장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뻥 뚫려서 사실 7장이 해석되면은 굉장히 로마서가 편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주로 목사들은 어디 가서 책을 로마서에 관련된 책을 보면은 그 책이 어떤 관점에서 서여졌는가를 빨리 캐치를 할 때에 7장을 봅니다. 7장을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고 어떤 식으로 풀이를 해놓았는가 하는 것부터 먼저 읽어보고 나면은 이렇구나, 이분의 관점은 이렇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만큼 이 7장이 쉽게 말하면은 어렵다는 거예요. 또 어느 쪽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무리는 없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또 상당한 양쪽의 지지를 받았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결국은 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죄와 싸워가는 우리의 실상의 모습이거든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대사도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고민을 하고 이렇게 글을 적었을까? 그렇다고 하면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죄의 이 문제, 자신 속에 있는 이 두 자와 같은 이런 어떤 내 속 사람은 또는 내 육신은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고민과 갈등은 그 시점이 언제였는가? 굉장히 사람들마다 견해가 다릅니다. 예를 들면은 이것은 구원받기 전이다. 아직까지 사도 바울이 회심되기 전에 그런 고민과 갈등을 했다. 사도 바울이 만약에
회심을 했다고 한다면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은, 그런 사도 바울이 14절에 보십시오. 그런 사도 바울이 내가 육신에 속하여서 제 아래 팔렸다, 이런 표현을 한다든지, 또 심지어는 죄를 어김없이 강박적으로 짓게 된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15절에 보면은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 그 원하는 거죠. 그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18절에 보면은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이런 내용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은 정말 사도 바울이 회심되기 전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학자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답을 찾느냐? 결국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 구원받아서 성령의 사람이 되면은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해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렇게 성령의 사람이 되면은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죄 짓느냐, 왜 감이나 갈등하느냐? 당신이 아직까지 성령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본문을 가지고서 회심 전의 모습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매력적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그런 신분,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기만 하면은 나는 얼마든지 죄를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내가 넘어질 때는 내가 아직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조금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주장들이지요. 그런데 전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닌데, 여러분, 많은 학자들, 그리고 저의 입장은 그 입장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주장하는 바,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그가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지금 상당히 영적으로도 성숙해 있고, 그가 구원받고 선교사로서 주의 귀한 사명을 감당을 하고 있는 지금 사도 바울의 현재적 삶의 모습을 솔직하게 표현해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렇게 볼 수 있느냐는 거죠. 왜 그렇게 또 봐야 하느냐죠. 그것은 첫 번째로는 우리말에는, 우리가 기록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이 동사의 시제에 대해서, 현재냐, 과거냐, 미래냐, 이런 동사의 시제에 대해서 그렇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말은. 그러나 영어를 위시한 외국어는 이 시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제 오늘 핵심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14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동사의 시제와 7절에서 13절까지 나타나는 동사의 시제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앞에는 13절까지는 동사의 시제가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그 말은 뭔가 하면은 죄가 이기고 죄가 지배했던 자신의 모습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14절부터 나머지 부분은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죄 가운데 머물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세하게 내용을 읽어보면은 내가 내 마음으로는,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원함이 있고 그런 갈등을 얘기를 하지만은 그것이 다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이미 기본적으로 지금 사도 바울의 형편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형편을.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상황적으로도 그렇습니다. 13절까지는 제가 우리를 지배함으로, 제가 바울을 지배함으로 꼼짝 달싹할 수 없었던, 그러니까 제가 하자는 대로 한 거죠. 우리가 예자입니다. 예자.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면은 여러분 상황이 다른 것입니다. 14절 이하의 내용은 이제는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분투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넘어짐으로 완전히 패배하는 그러한 우리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어서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싸워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원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결정적인 것은 여러분 2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여러분, 내 속 사람, 진정한 자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지요?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성경 말씀이 즐겁습니까? 솔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야 돼요. 너무 바빠서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들려가도 없습니다. 이거 어디 박혀 있는지 주일날 지나고 나면은 다음 주일날 성경 찾아오는 일도 버겁습니다. 그런 분도 혹시 계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정말 어떻게든 기회를 잡아서 한번 성경을 붙들고 읽고 또 매일 큐티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은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니까 우리가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방금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영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여러분 8장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옛 자아의 생각은 그거거든요. 구원받기 전에 사람들은, 자연인인 세상 사람들은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수 있나요?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8장 7절과 오늘 본문 22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다 라고 할 때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거예요. 그 의미를 다 몰라도 좋아요. 이 7장을 하다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요. 제가 초등학교 때에 아마 3, 4학년이나 됐을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로마서 18장을 암송을 했거든요. 대회에 나간다고. 대단했지요. 근데 그 의미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 어려운 로마서 7장과 이 로마서 8장을 암송도 하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
그래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뭐 이렇게 암송 다 했어요. 그랬는데 그 의미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몰라도 좋아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면은 이것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그래서 좋은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심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좋고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들을 때에 내 영혼이 막 이렇게 깨어나는 느낌이 들고, 이거 하나님의 백성됨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걸 너무나도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그러한 법칙이에요. 그러면서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참 볼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은 철두철미 구원받은 백성이지만은 철두철미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다 할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선행하고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 원리를 절대로 죽었다 깨나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고백을 할 리가 만무해요. 어중간하게 믿어보면 내가 꽤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내가 교회 생활도 어느 정도는 하고 헌금 생활도 하고 기도 생활도 하고 이 정도면은 괜찮지 않느냐? 내가 뭐 해놓은 것이 있으니까 그 정도면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겠느냐? 어중간한 입장이에요. 근데 철두철미 구원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되면은요,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로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이거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에 부친이신 저희 장로님 아버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심장마비로. 요즘 같으면은 이 정기검진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렇게 좀 관리도 있었겠지만은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전날 그날 저녁까지도 잘 먹고 얘기를 잘 나눴는데 그날 밤에 갑자기 그렇게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 집에 별로 형님들이 없었어요. 다 대학교 공부하러 가고 저는 중학교 2학년 때인데, 그래 이제 주변에 이제 인근에 있는 이제 친척은 아니지만은 가장 친하게 지내시는 분에게 이제 이 소식을 전해러 제가 새벽 2시에 이제 그 집을 가는 거예요. 겁도 나고 또 되게 슬프기도 하고. 그런데 어린 제 머릿속에 제일 많이 떠오르는 생각은, 와, 우리 아버지 천국 갔을까? 우리 아버지 장로님이었어요. 그것도 보통 장로님 아닙니다. 꽤 유명한 장로님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가면서 그게 아마 교회 다니면서 제가 이렇게 나도 모르게 아마 이렇게 좀 인박인 것이 아닌가. 야, 아버지가 이래 갑자기 돌아갔었는데 우리 아버지 착하게 살았지만은 그래도 아버지 회개할 게 하나도 없었겠는가. 그럼 죄를 지었을 거는 분명한데 회개하지 않고 갑자기 돌아갔었으니까 이거 천국 갔을까 말았을까. 그 한 몇 킬로 가는 동안에 그 생각이 계속 제 머리에 남는 거예요. 처음으로 하는 고백입니다. 근데요, 이 로마서 7장을 제가 초등학교 때 암송했다잖아요. 이 비밀을 제대로 알았으면 그런 고민을 그때 할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구원은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지키고 행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율법을 오늘 본문에 보면 율법이 악한 게 아니잖아요. 죄가 악하기 때문에 율법을 도구로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율법은 선한 것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선한 것이기 때문에 구원과 상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복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의 문제와는 별개예요. 죄됨을 깨닫게 하고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고, 율법이 없으면은 그런 걸 못하잖아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데 그런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법에 대한 기능, 용도지 않습니까? 참 어렸지만은 그 생각을 꽤 오랫동안 가졌더랬어요. 누구한테 얘기한 건 아니지만은, 야, 우리 아버지 천국 갔어야 됐는데, 우리 아버지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는 것,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의 백성으로 주의 일을 하고 주 은혜 가운데 머물러 살아가지만은 여전히 우리도 별 수 없는 죄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그가 일찍이 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나는 사도 중에 작은 자라 그랬어요. 또 몇 년 뒤에 적은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은 나는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랬어요. 그의 노년에 적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랬어요. 그런 걸 보면은 사도 바울이 더 죄를 많이 지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면은 가까이 할수록, 빛 대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에 비추어지면은 전에 몰랐던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나의 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것을 늘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만 자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의 추종자로서 삶의 경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면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 왜 오늘 7장과 같은 이런 내용을 기록을 했을까? 오늘 본문에 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세 가지 다른 방식으로 사용되어진다는 것을 알면은 바울이 의미하는 바가 더욱더 명쾌해집니다. 그 첫 번째는 여러분 14절과 16절, 22절과 25절에 보면은 거기에 율법, 하나님의 법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사도 바울이 이 법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율법, 하나님의 법으로 나타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2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여기에 내가 깨달은 한 법은 이것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법칙이라는 말이에요. 법칙. 내가 한 법칙을 깨달았다. 내가 선을 원하면 원할수록 결국은 더 악을 행하게 되는 그러한 내 자신이다. 그런 법칙을 내가 깨닫게 되어졌다. 그런 표현입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23절을 읽어봅시다.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기에서 법은 이것은 하나의 세력, 하나의 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내 마음 속에, 내 속 사람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법은 지금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한다. 그런데 내 속에는 죄의 세력이라는 또 다른 세력이 있다. 그것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는 못하지만은 여전히 내 속에 있으면서 거룩함을 향한 나의 깊은 갈망과 맞서서 싸움을 건다. 그 말입니다. 그런 어떤 내 마음 속에 그런 두 종류의 힘과 세력이 충돌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법대로 가고자 하는 진정한 내 자아가 있는가 하면은 아직도 여전히 죄의 속성이 남아있어요. 옛 자아가 남아있어요. 죄의 세력이 남아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내가 신앙생활한 지 10년, 20년, 30년이 되었다. 나의 타이틀이 무엇이다? 그러면은 나는 더 이상 죄는 상관이 없고 나는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완벽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사도 바울이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로 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의 그런 영적인 갈등과 투쟁을 했던 인물이라고 한다면은 하물며 우리는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서 많은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형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면 누구나 겪는 내면의 분투를 14절에서 17절까지 한번 펼쳐보입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18절에서 20절까지 그것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22절과 23절에서 그것을 요약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율법과 무관하지 않다니까요. 내가 구원을 은혜로 받는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가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그럼 난 율법은 상관이 없다. 무관하다가 아니에요. 오히려 율법과 하나님의 법과 일체감을 가집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영적인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것을 지키려고 15절과 18절에 보면은 원한다는 거예요. 지키려고 원한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면은 율법이 좋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결코 꿈도 꾸지 못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이 진정 나의 속 사람이라고, 내 속의 마음, 나의 참자, 나의 가장 깊은 자, 나의 본래적 모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죄의 영향력을 받는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속에서 늘 충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이런 충돌은 있지만은 명심해야 될 것은, 문제는 해결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은 가장 깊은 즐거움인 내 마음의 법입니다. 23절에 보면은 내 지체 속에서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물론 바울에게는 강력한 죄와 반역의 세력이 남아있지만은 그것 자체가, 그런 세력과 그런 욕망들이 바울이 아니라,
그런 세력과 그런 욕망들이 우리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것이 황은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20절에 보니까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우리의 참 자아가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것, 죄가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진정한 자아는 진실되게 하나님을 구하고 그분의 법과 거룩함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게는 여전히 강력한 죄가 존재하지만은 더는 그것이 나의 전 인격을 사로잡거나 지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속의 죄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 자아는 그것과 맞서서 싸우는 거예요. 충돌하는 것입니다. 죄에게 질 때조차도 그리스도인은 참된 자아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한다는 것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죄와 더불어 우리의 삶에 많은 좌절과 어려움과 실패가 있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아무런 갈등이 없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옥기철려 미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쓴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 속에는 강력한 죄의 뿌리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은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도 법을 지킬 수 없지만 우리 믿는 사람도 여전히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로부터는 비롯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주의 은혜를 찾게 되는 거예요.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못난 자아를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철두철미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특정한 주제로 우리를 몰아가는 것이 우리의 자력으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 여러분 구원이 오직 그에게로 비롯된다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한 처지인가, 여전히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직시함으로, 그것을 인정함으로 구원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사모하고 깨닫고 인정하게끔 우리를 몰아가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경고도 되고 위로도 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사도 바울을 위시하여서 우리 누구라도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만큼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없다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 놓은, 그러니까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해 놓은 그리스도인은 없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나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아직 여러분들이 진짜 은혜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 보면은 나는 진짜 죽어도 1000만 번 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로구나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또 어느 누구도
죄와 싸우지 않을 만큼 성숙한 사람은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오시면서 한 주간 내내 나는 가뿐하게 제 문제는 해결했다, 쟤는 더 이상 나를 건드릴 수가 없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자리에 나오시는 분 계십니까? 요한 웨슬레와 같은 사람은 주장하기로, 때로는 우리가 완전주의가 어떻게 보면은요, 나는 내가 진짜 심도 있게 노력해 보니까 한 주간은 나는 완벽했다, 완전했다. 아니, 조금 더 연장해서 나는 한 달간은 완전했다. 그 완전했다는 말은 흠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죄와는 상관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인간이 있을 수 있을까요? 7장에서 보십시오. 우리가 1계명에서부터 9계명까지 행동화되지 않는, 행동으로는 죄를 짓지 않다고 떳떳하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탐심을 건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의 동기가, 죄된 동기가 있을 때에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도 그 부분을 분명하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더 깊은 경건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필연적으로 깨닫게 되는 진리가 뭔가 하면 내가 더욱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괜찮다, 나는 쓸만하다, 나는 적어도 이 주간만큼은 죄와는 상관이 없었던 자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24절이라는 거예요. 24절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과장되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7장의 결론 부분으로 와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멋진 인생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었지만은 실상의 자신을 보면서 고백하는 선언이 이것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이라는 말은 비참하다, 불쌍하다, 그 말이거든요. 나처럼 비참한 사람이 없다, 나처럼 공고한 사람이 없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할 수가 없다, 누구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본인이 경험한 소망의 빛을 비춰주는 말씀이 2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씁니다. 여전히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갈등이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도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한번 따라할까요? 승리를 주시는. 누구로 말미암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는 철두철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진리가 퇴색되거나 변질되거나 또는 오염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통로이며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하는 로마서 7장의 말씀. 이것이 회심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현재 형편,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속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넘어지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을 원할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펼쳐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다. 그래서 8장 이후에 보면은 이제 우리의 속 사람을 다루시는 성령님에 대한 얘기를 풍성하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의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을 누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